네, 우리 역대상 29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6절입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역대상 말씀 드디어 오늘 마지막 29장까지 달려오셨습니다. 한 권을 끝낼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역대상 1장을 지난 1월 22일에 시작했더라고요. 보니까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참 감사한 것은요, 의도하셨건 의도하지 않으셨건 이렇게 천천히 한 권을 읽어 나간다라는 것이 참 소중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냥 통독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아야 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냥 요즘은 유튜브 통독하는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옛날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뭐 1절부터 쭉 읽어갔잖아요. 근데 요즘은 내가 안 읽어도 돼요. 누가 읽어줘요. 유튜브 들어가 성경 통독 누르면은 누가 읽어주는 걸 들으면서 하는 분들도 계셔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새벽 예배 시간에 통독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참 감사한 것은 자세하게 좀 보시는 게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가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역대상 29장 끝납니다. 역대상 29장이 끝나면은요, 다윗이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역대하 1장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요, 솔로몬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고요, 솔로몬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역대상 29장을 끝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정리해야 되냐면 다윗을 정리를 해야 되겠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죠. 다윗은 남기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집트의 바로왕 뭘 남겼죠, 여러분들? 이집트는 뭘 남겼습니까? 뭐 스핑크스나 뭐 피라미드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을 남겼죠. 자기 바로왕은 그런 것들을 남겼고요. 중국의 위대한 왕이었던 진시황 뭘 남겼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진시황 뭐 만리장성을 남겼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 이름으로 남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은 뭘 남겼습니까? 한글을 남겼습니다. 그런 것들을 남겼어요.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남긴 것들이 있죠. 그 왕들만의 공적이 있을 겁니다. 이 왕들이 대단하게 뭘 했다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윗 보십시오. 정말로 위대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왕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남겼을까요? 많은 분들이 다윗 하면 남긴 게 있습니다. 목사님, 뭘 남겼을까요? 성전을 남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전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남긴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분명히 성전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틀린 말도 아닌 게 솔로몬이 했던 것은 밥숟가락 딱 떠가지고 먹여준 걸 한 거죠. 그러면 먹는 걸 누가 먹은 거예요? 솔로몬이 먹은 거예요. 준비는 다윗이 거의 다 한 거지요. 다만 우리를 그를 두고 어떤 왕이라고 말하냐면 성전을 준비한 왕이지 성전을 지은 왕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만 준비를 했던 왕,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한 준비라고 했던 것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전을 준비했던 것이 더 위대하고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다윗 왕을 생각하면 마음을 먹었다면, 내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다윗은 짓고도 남았을 거예요. 짓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을 짓지 않았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짓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높이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성전을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의 자리에 세우셨던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인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선까지만 반드시 하고 그 넘어가는 일은 결단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주제 파악을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주제 파악을 정말 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과 다릅니다. 주제 파악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대 왕들이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다가 봉변을 당한 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은 그겁니다. 내가 위대해서 내가 왕이 된 게 아니고 내가 무슨 타고난 재질이 있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나는 그저 양치는 목자였고 그런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 갖고 있었던 강력한 왕권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삶을 온전히 드린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과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 능력과 내 잘남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내가 낮아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1절 말씀,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가 볼까요? 1절 말씀 읽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자, 1절 말씀에 너무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밑줄 그어야 됩니다. 제일 뒤에 나옵니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성전 지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 정확한 것이 있지요. 이 성전은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아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 왕위를 물려주는 순간에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래서 다윗은 이 성전을 짓지 않은 겁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그 원칙대로 방식대로 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 자기의 이름을 완전히 뺍니다. 이 다윗의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끔 이제 물어봐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다. 라고 고백들을 다들 하실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기도의 제목들을 쭉 보면은 어떤 기도들이 많이 있는지 아세요?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만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나오신다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다 빠지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취업도 잘 되시고 이런 기도 제목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참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고백을 많이 합니다. 분명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실천으로 옮긴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은 그것을 실천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이 다윗의 이 1절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우리의 삶에도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이 마음 안에 있잖아요. 그럼 이 마음 안에 있는 성전을 누구를 위해서 써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과정 중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마음의 성전은 갑자기 보면은 내가 주저앉고 있어요. 내가 그 안방에 앉아가지고 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정말 아픈 고백들을 하나 하자면은요, 목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고백들을 주변에서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고요. 다른 어떤 친구라든가 이웃들의 어떤 신앙의 고백들을 들을 때가 있는데, 교회를 옮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타까운 건데 그만큼의 다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아요. 나쁘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떤 교회가 좋을까요?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 교회도 한번 가봤고요, 저 교회도 한번 가봤고요, 뭐 여러 교회를 좀 가보고 있는데 교회를 정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뭐 그 교회는 뭐 이렇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이 말씀을 가끔 드릴 때가 있어요.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개 성도님, 내가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한테 맞는 교회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일러준 교회를 가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요즘 판단하는 기준 1번 조건이 뭔지 아세요?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교회 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교회를 보는데 교회 학교가 잘 꾸려져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내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어떤 교회를 가면은 식당 밥이 좋은 교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화장실이 아늑한 교회. 아니 정말 있었어요. 야, 이 교회는 화장실에서 이불 깔고 들어누워도 자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판단할 때는요, 거리가 가까우니까. 어떤 교회를 판단할 때는 찬양대가 좋아서. 어떤 교회를 판단할 때는 주보가 깔끔하고 예뻐서. 근데 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평가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내가 평가를 하고 내가 판단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좀 마음이 아파요. 내가 왜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나? 어떤 교회에 가도 하나님이 다 계시는데, 그러면 그 교회 가서 내게 맡겨준 일, 내가 할 일을 찾아서 일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고백이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골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물론이겠거니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한신교회의 성도님 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한테 맞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야 돼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누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맞춰야죠, 하나님께.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이 그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 위험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지만,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있지만 자기 손으로 짓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전은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1절의 신앙 고백은요, 매일 반복을 해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위주로 살아가거든요. 본능적으로 나의 유익을 취하거든요. 고백하십시오. 과연 하나님의 성전이 나를 위해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22장부터 쭉 다윗은 사람을 세우고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29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냐면, 여러분, 우리가 좀 불편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29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질에 대한 이야기. 성전 준비의 모든 마지막 절차는 뭐였냐면, 다윗은요, 물질입니다. 목사님들이 다 그 물질 이야기하는 거, 제단 위에서 물질 이야기하는 거 좀 불편해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온 대로만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공적으로도 물론이겠거니와 사적으로도 이 재물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29장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순은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벽에다가 뭘 칠한 거예요? 페인트 칠로 뭘 하는 거예요? 금을 녹여가지고 페인트 칠로 금을 사방에 발라버린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걸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 달란트를 기억하셔요? 달란트 몇 킬로그램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는 분? 달란트 몇 킬로그램이에요? 달란트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34kg이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예요. 그러면 여러분 금 34kg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몇 달란트를 모았어요? 3,000달란트.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자그마치 100톤이 넘습니다. 금을 100톤이 넘어요. 여러분 100톤 하니까 상상이 안 가시죠? 그 우리 포터 1톤 트럭, 현대 트럭 있죠? 그걸 몇 대가 있는 거예요? 100대가 쭉 서가지고 그 위에 뭘 실은 거예요? 금을 덩어리째 실은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 엄청난 달란트를, 금달란트를요, 사유재산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우리가 알 것 같아요. 그 많은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 금 100톤을 같이 다윗이 정말 대단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여기에 너무 물질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 마음을 보자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 금 100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다윗의 믿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부자였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이 재산 가지고 평가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평가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5절 말씀과 6절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는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다윗이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거기 밑줄 그어야 될 것.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다윗은요, 자기 재산 가지고도 성전을 다 지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기의 금은 보화를 가지고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중요한 이유는, 대단한 이유는 뭐냐면요, 물어보는 거죠.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누가 나와 함께 이 복을 누리겠느냐라고 백성들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6절도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거기 중요한 것, 이에 모든, 동그라미 칩시오. 모든. 그리고 그 밑에 밑줄 보면은요, 모든 지파, 또 모든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랫줄에 다 즐거이 드리되라고 했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문을 열어뒀어요. 나만 이 복을 누리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내가 왕이라고 할지라도 나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 다만 너희들이 할 수 있도록 내가 여지를 마련해 주겠다라고 해서 모든 백성이 함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함께 합력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모든. 함께 이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다윗의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은 나의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짓는 아름다운 일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열어두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 소중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8절 말씀도 넘어가 볼까요? 8절에는 금은만 한 게 아닙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8절도 마찬가지 모든의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모든 사람. 여기 나와 있는 보석은요, 부자만 갖고 있는 보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아주 옛날이죠, 이젠 기억도 지워져요, IMF 금 모으기 운동할 때 기억나시죠? 부자들만 금을 냈나요? 아니에요. 가장 가난한 금숟가락, 은숟가락 갖고 와서 나라에다가 이거를 좀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가정마다 다, 어려운 사람도 다 냈어요. 아마 그 그림을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 보석을 낼 때에 사람들이 십시일반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 보석을 모았어요. 작은 것도 반지 같은 거 모으고 목걸이 같은 거 모아가지고 작은 것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이 성전을 짓는 것에 동참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9절입니다. 9절은요, 별표를 쳐시고요, 밑줄을 다 그으셔야 됩니다. 9절 나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만 기뻐한 게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마음, 그 마음 속에 나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나도 일조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라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는 일에 자기 마음을 보탰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받아야 돼요. 자기가 누려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나누고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오늘 다윗의 백성들이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한 거죠. 다윗은 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다윗은 29장 끝으로 이제 죽어요. 안 해도 돼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일을 합니다. 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참신앙의 행복입니다. 참신앙의 행복.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한신교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맞겠죠? 맞지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모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은요, 담임 목사의 혼자의 일도 아니고요, 장로님들이 모여 사는 일도 아닙니다. 항존직인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 오늘 29장 말씀처럼 모든 성도가 같이 하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와서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뭐라고 했냐면 성전이에요. 그럼 성전을 우리가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일상생활 하면서, 집에서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가 사역의 자리라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나의 하루의 삶이 곧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 동안에 살아가는 그 모든 일 가운데 보잘것없는 작은 일, 큰 일, 여러 모든 일들, 내가 하는 말, 행동들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사역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다윗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는지, 다윗 혼자만 한 게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같이 했던 그 마음으로 우리 9절 말씀을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오늘 9절의 고백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한신 가족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역대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역대상은요,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작은 성전, 우리 교회 한신의 성전을 더 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의 성전은, 우리의 교회는 더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구역과 내 교회 가운데 세워지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